오늘 마더스데이인데요. 전 세계에서 여러 나라가 이 마더스데이를 정하고 지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글을 좀 봤는데요. 이 어버이날 또 어머니날 선물을 주고 받잖아요. 나라별로 가장 받고 싶은 선물 이렇게 해서 조사된 게 있더라고요. 나라별로 특징이 좀 있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엄마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손카드가 1위였습니다. 직접 손으로 쓴 카드 가장 받고 싶다라고 엄마들이 대답했어요. 영국의 엄마들의 1위는 무엇이었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나누는 식탁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다라고 말한 거죠. 그런가 하면 어느 나라에선 케이크, 어느 나라에선 꽃이 1등을 하였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들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캐시. 예, 다 이심전심이지요. 한국의 어머니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는 현금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 이런 박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교회보다 어머니들 수고 많으셨다고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실은 어버이날에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또 효도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은혜로 그들을 초대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 이렇게 뵈면 대부분 다 이미 부모님들이시고 어버이시기 때문에 늘 어버이 주일을 준비할 때 제 안에 고민이 있죠. 그러면서 그 고민의 끝엔 늘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어버이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동시에 우리의 어버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모든 부모님들 축하하고 또 감사합니다. 꽃 한 송이로 전할 수 없는 존경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그 부모란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너무 귀하신 거죠. 부모님은 모든 자녀들에게 항상 슈퍼 히어로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바로 그 히어로세요.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이 슈퍼 히어로입니다. 시작. 당신이 슈퍼 히어로입니다. 이런 모든 자녀들에게 모든 부모가 다 슈퍼 히어로입니다. 저에게도 어린 시절 부모님은 슈퍼 히어로였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안 되는 일이 거의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첫째 아들이라서 비록 버릇이 나빠진다고 늘 첫 번째 답은 안 된다 이셨거든요. 제가 뭘 말씀드려도 안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알았습니다. 조금만 조르면 어지간한 건 다 해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조르면 결국 그 일이 다 되어진 거죠. 저희 집이 대단히 여유 있는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남들이 하는 것만큼은 해주려고 늘 노력하셨던 부모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늘 부모님을 찾았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늘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에 큰 고비가 물론 있었겠냐마는 그래도 그 나름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자리에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부모님이 저에게 히어로이셨어요. 정말 부모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들인 줄 알았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식구들의 자녀분들도 분명히 이런 느낌으로 부모님을 바라볼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는 부모님이 슈퍼 히어로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슈퍼 히어로는 아니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슈퍼 히어로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슈퍼 히어로는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자녀로서 제가 무언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이 능력이 출중하거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부모의 희생과 헌신의 결과물이 어린 시절 저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남아서 충분해서가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입을 것 못 먹으면서 입을 것을 못 입으면서 자녀들을 입히시고 먹을 것을 못 먹으면서 자녀들을 먹이셨던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분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이 부모님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주는 울림이 있죠. 모든 이들이 이 시에 공감합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어갑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한겨울에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배부르다 생각이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발 뒤꿈치 다 해져서 이불이 소리를 내도, 손톱을 깎을 수 없을 정도로 손톱이 다 문드러져도, 아버지가 화내시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방 구석에서 눈물 훔치는 어머니를 보면서, 그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심순덕 시인이 고백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달은 거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는데, 부모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슈퍼우먼이 아님을 알게 된 거지요. 슈퍼우먼처럼 살지만 사실 거기에 담겨 있는 눈물과 희생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모가 다 마찬가지죠. 부모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부모의 자리에 서게 되면 깨닫게 되죠. 부모에게 있어서 그 일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리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결과가 자녀들에게 주어진 거죠. 자녀가 당연하게 받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부모의 헌신이고 노력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힘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무엇이 남아서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슈퍼히어로가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슈퍼히어로처럼 역할을 하지만 사실 슈퍼히어로가 아니고 그 안에 담겨있는 수고와 희생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한계가 있고 의지할 곳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더 해주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고민하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다 들어주지 못하는 속상함을 경험하면서, 저도 부모니까요, 부모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부모에게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부모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면 모든 것이 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모의 자리에 서보니 더 어려운 게 많고 더 힘든 것이 많고 더 의지할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에게도 여전히 부모와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여전히 상의할 부모님이 생각이 납니다. 무언가 답답하고 난해한 상황을 겪을 때에도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실 부모님이 생각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연소한데요, 저보다 훨씬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도 이런 마음이 있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언젠가 나이가 지긋하신 장로님께서 이제 자녀 보시고 손주 보시고 증손까지 보셨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다가, 목사님, 저도 가끔씩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참 짠했어요. 인생의 노련한 시간을 다 겪고 나서 충분히 숙련된 인생을 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머니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를 느끼신다는 거죠.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 백발의 노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로 지금도 가끔씩 부모님 산소에 가서 우두커니 서 있다 오는 분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농익어도 여전히 의지할 때가 필요하고 붙잡을 것이 필요하고 부모의 자리, 부모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모와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근데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부모가 필요한 우리인데, 부모와 같은 의지가 필요한 우리인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1장 12절 13절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그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어떤 권세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권세란 단어는 헬라어로 엑소시아란 단어인데 잘 아실 거예요. 누구 앞에서나 떳떳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엑소시아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리가 그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이 고백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해서 부모와 같은 존재가 필요한 인생들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고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요. 바라긴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하나님의 부모 되심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모가 되어주심으로 우리 삶에 주어지는 능력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이 자녀의 권세인 거죠. 자녀의 은혜, 부모의 은혜, 자녀의 권세, 부모의 은혜가 우리 삶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권세가 주어졌는가?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은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셀 수 없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지요.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 여러분 이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어 그분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기도의 시작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누군가를 어떻게 부르는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요 아저씨 혹은 아줌마라고 부르는 것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저씨, 아줌마라고 부르면 여러분 하지 못할 이야기 너무 많습니다. 하지 못할 부탁도 너무 많습니다. 그분과 내 안에 거리감은 상당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는 순간 시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무한한 안정감과 안도감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라 부를 때 주어지는 은혜인 거죠. 저희 큰아이도 도통 저를 잘 부르지 않는데 집에 오면 사춘기니까 늘 집에 들어가 방에 들어가 있잖아요. 때로는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꼭 저한테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 그러면 전 단박에 압니다. 이 녀석이 뭐가 또 필요하구나.
그리고 들어보면 역시나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그것이 싫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버지라고 부를 때 누릴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이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죄의 종이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는커녕 그분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잘 부르지도 못해요. 그분 앞에 서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거쳐있던 모든 죄의 장막을 걷어내시고 우리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 이것이 자녀의 권세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권세, 부모의 은혜,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찾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여러분, 자녀의 권세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분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권세가 자녀에게 주어집니다. 함께 고백하시지요. 시작.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권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아버지, 내 부모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나를 향한 그분의 공급하심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거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예,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늘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부모는 자녀에게 늘 좋은 것을 공급하기 원하는 존재입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기꺼이 그 수고를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해요. 석유왕이었던 록펠러의 이야기가 있죠. 그 한 호텔에 갔는데 억만장자 록펠러가 왔다는 이야기에 호텔 지배인이 뛰어나와서 그를 영접했습니다. 잘 오셨다고 인사를 하는데 이 록펠러가 이 호텔에 가장 싼 방 하나만 내어달라고 말했어요. 지배인이 난감한 표정을 짓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회장님, 사실은 지금 회장님 아드님이 저희 호텔에 머물고 계신데 가장 비싼 특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회장님도 그 곁에 있는 같은 등급의 방을 쓰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록펠러가 묻지요. 그래요? 내 아들이 이곳에 있다고요? 내 아들이 하루에 사용하는 방이 얼마짜리입니까? 했더니 지배인이 답합니다. 특실은 $2,000인데 그 방을 쓰고 계시고 회장님 지금 요구하신 방은 가장 싼 방인데 $50쯤 합니다. 1박에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록펠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저는 그냥 $50 방을 주십시오. 제 아들이야 최고 갑부 아버지를 둔 녀석이니까 $2,000 방을 써도 당연한 것이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부자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가난하니까 저는 $50 방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녀석의 아버지가 최고 갑부이니 $2,000짜리 방을 쓰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녀에게 늘 좋은 것 주기 원하는 부모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다를 수 있는 거죠. 미국에서 목회하다 보면 여러 상황들을 경험하는데요. 제 친한 친구가 미국에 와서 목회하고 있는데 이제 목회자들의 사례가 명록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월요일 날이 쉬는 날인데 제가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는데 월요일마다 우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월요일이 원래 이제 저희 목회자들 쉬는 날인데 우버를 한다고 해서 제가 어렵지 않냐라고 물었습니다. 하루 종일 운전하는 거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랬더니
친구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물론 고되긴 한데 그런데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왜 우버를 하냐 물었더니 그 집에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가 축구 클럽에 너무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축구 클럽의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이게 이제 사례로는 다 안 되니까 고민을 하다가 안 된다 할 수 있는 아이가 너무 실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버를 시작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녀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무언가 해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새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또 부모가 그런 능력이 감당할 수 있으며 그런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우리 아버지의 것인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기억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가 엘 샤다이였음을 기억합니다. 샤다이라는 말은 젖을 주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마의 품에 안겨서 다른 걱정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젖을 공급받는 아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으로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은혜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그분의 채우심, 그분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분이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삶을 공급해 주십니다. 끝으로 자녀의 권세는 또 무엇이 있는가? 그분의 상속자가 되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지요. 시작.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권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보세요. 상속자는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약속된 사람입니다. 그게 상속자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우리를 상속자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상속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상속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늘 내일을 불안해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늘 불안해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의 성실로 내일의 불안을 메꾸려고 합니다. 오늘 내가 열심히 사는 것으로 내일의 불안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인생의 끝자락에 가보면 말입니다. 도저히 메꿀 수 없는 불안을 마주하기 마련입니다.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경험되는 불안이 있는 거죠.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그분의 나라가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약속된 그분의 유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위해 준비된 거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상속자가 될 수 있고 이 상속자를 위해 예비된 처소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처소가 예비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인 거죠.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봄으로 하나님 우리가 소망과 인내로 이 땅을 잘 경주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자녀의 권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의 권세는 그런 거죠. 이것이 부모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이 권세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죠. 그러므로 날마다 이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무리하면서 기억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권세가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본문을 기억해 보시면 1절의 말입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실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셨으니 라고 선포합니다. 과거형의 선포이지요. 이미 이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 그 권세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이미 주신 권세를 잘 누리는 성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참 전의 일인데요. 제가 교제하는 집사님 중에 너무 좋은 집사님 네 분이신데 이분들이 아이를 하나 입양하셨어요. 아이가 셋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주셔서 한 아이 막내를 입양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품으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제가 처음부터 다 보았기 때문에 감동과 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아이가 그 가정에서 마음을 잘 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입양 기관을 통해서 아이를 이렇게 보냄을 받았고 그 아이를 어떻게 잘 섬기려고 애를 썼는데 말입니다. 그 아이가 그 상황에 잘 적응하지 못하더라고요. 입양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제가 그때 처음 알았고 몇 번의 이제 문답이 있고 또 체크를 해서 결국 이 과정에서 이 아이가 계속 적응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나중에 그 결과를 받게 되거든요. 그 과정이 지난한 싸움이었고 결국 그 아이가 그 과정에 잘 정착하지 못해서 다시 입양 기관에 가게 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도 물론 안타깝지만 그때 그 아이를 보내면서 그 부모님들이 정말 한참 동안 우는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 장면을 마주하면서 부모를 누리지 못하는 자녀에 대한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었어요.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생겼는데 그 부모를 누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 기억하고 싶습니다. 자녀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부모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꺼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분이 기꺼이 그렇게 우리의 부모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부모로 누리는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